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게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임하시고 그 영혼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에 그 하나님은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그분이 내 편인데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데 그러면 내 팔자도 고치고 싶다 안 고치고 싶다? 내 인생 팔자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눈에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매달려 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게도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 여정이 기쁨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걷게 하시는지 광야를 처음 걷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했는데 팔자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내게 광야를 주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지내보고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큰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조금씩 이해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믿음 안에서 만만찮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여정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십니까? 사실은 저도 잘 이해도 잘 안 되는 여정도 저를 걸어왔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여정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하나님 꺾어서 자기 백성,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의 그 괌에다가 쏘겠다 만다 라고 말을 하는데 미국이 한마디 트겠잖아요. 발사하는 순간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얘기들을 하죠. 트럼프가.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 만약에 정말 미국과 북한이 한판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잽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괜히 붙었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도 터진다고 우리한테 지금 서울에 뭔 일이 터질까봐, 대한민국에 뭔 일이 터질까봐 그게 걱정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세계의 최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세계의 최강대국을 꺾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한 사람 바로를 꺾은 게 아니고, 꺾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에 10가지 재앙 전체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다 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쳐버렸어요. 그들이 개구리 신을 섬겼습니다. 그 개구리가 막 끌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가장 높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장자가,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는 태양신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파라오란 말이, 바로라고 하는 말이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은 다 일반 사람이고 바로만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또 태양신의 아들이 될 사람이 신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다? 나일강,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태양신의 아들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모두 다 그 홍해에 다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홍해에 가서 발굴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홍해 밑으로 우리 그 서해안 가면 모세의 기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썰물이 지고 민물이 이렇게 된, 민물입니까? 썰물입니까? 썰물이 되고 나면 묻이 드러나가서 섬과 섬이 이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닥 안에 지하로 한 200m 정도로 평평한 물속의 길이 있대요. 깊이가 몇 메다라고요? 200m. 그러니까 서해의 모세의 기적은 한 2, 3m 정도 될 텐데 거기는 200m니까 물이 얼마나 빠져야 그 길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게 깊은 바다 속에 길이 있는데 그 길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그 깊은 200m 깊이에 있는 이 아프리카 바다 대륙에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대륙의 길 위에 애굽의 마차도 보이고, 수천 년을 지내는 그 마차 바퀴가 나타나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질들은 그게 쉽게 상하지가 않으니까 바퀴 축 같은 게 나타나고 거기에 산호가 앉아있는 것들이 사진에 막 찍힌 그 건전에다가 애국 박물관에 있는 거 비교해 보니까 고대의 그 발명품들이, 누가 200m 깊이에다가 그거 다 묻어 놓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200m의 그 깊이의 그 바다 속에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어주신 길을 자기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왔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거 쫓아오다가 그 물이, 동풍이 딱 그치는 순간에 그냥 다 몰살해버려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짱입니까? 짱 아닙니까? 짱이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네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로마서는 또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신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실제를 보면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못돼서 우리가 이고생을 하면서 갑니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지나서 그 감격 때문에 미디암을 비롯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높여드립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 애굽의 그 강성한 군대도 꼼짝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스라엘을 모세가 인도해서 쭉 걸어가는데 그들이 무슨 광야로 갔다고 합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사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못 얻었는데 그 광야에서 저쪽에 물 비슷한 게 보입니다. 쫓아가서 봤더니 물이 있는 겁니다. 물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그 물이 이름을 마라라고 하는 물입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흘길쯤 광야를 들어오면은 바닷가에서 3일 길을 걸으면은 한 40km, 50km, 60km 정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들어오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땅에서 깐물이 아닌, 바닷물이 아닌 시원한 물이 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이 나라라고 하는 물이 바닷물, 염분이 섞여 있는 물들이 섞여서 나는 겁니다. 구룡포도 저기 아마 구룡포 초등학교 밑을 파면은 그거 짠물 나올까요? 샘물 나올까요? 아마 짠물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아파트 짓는 데 보니까는 그 기둥을 파이르는 데 보니까는 뻘모래가 확스로 많이 나오대요. 이 마라라고 하는 지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고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 광야의 첫 번째 낭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도 따라가고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운행하고 있는데도 이 마라라고 하는 썰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지금까지 사시는 여러분들이 가져왔습니까? 그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냐 저주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복이 미루어지느냐 지금 차지하는 나의 것들을 결정짓는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하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기뻐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쯤 물 못 마시면 원망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것 속에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24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뭐 할까?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이게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모세는 주역은 끌고 간 것밖에 없어요. 이 원망은 사실은 모세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라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저도 또 아내도
우리도 가족들 속에서 보니까 때로는 가족들끼리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기가 십상이다 십상 아니다. 십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성급하게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일 앞에서 모세가 한마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내가 인도했나? 왜 내한테 하노?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 갑니까? 이전투가 펼쳐지겠죠. 백성들은 당신이 인도했지 지금 우리가 쫓아왔나? 이러고 모세는 모세대로 할 말하고 아마도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식구들 전체에 영향이 가니까 그 속에서 당신이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됐다고. 또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우리끼리 수없이 말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저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원망할 때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놓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전 투구의 상황이 일어날 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상황 속에서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니까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바로를 꺾어버린 그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홍해를 갈라놓고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가장 소수의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전혀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소수의 사람이 없어서 가정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고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난 주님의 용사되어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그 믿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 없다, 술 없다, 어디 갔노? 맛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 그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청을 받아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그 물을 가져와서 바깥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채우라라고 말을 해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가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 그게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신 거겠죠. 그래서 묵묵히 그 밤중에 요즘같이 수도 쫙 두면 물이 쫙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동이에 물을 쥐고서 깜깜한 밤에 저 동굴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다가 우물에 길어다가 이렇게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한국은 그래도 우물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데기 때문에 이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귀한 데고 물기를 내면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수도통이 아니라고요. 그 수고를 묵묵히 합니다. 그리고는 아구까지 물에 채웠을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이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포도주가 와서 그 잔치를 치르면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지만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됐던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은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에 가지고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의 틈바구니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부르짖는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무까지 아무리 떼갖고 물에 던져보서 달아지는가?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통해서 지금부터 뭘 배워가느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럴 때에 그 물이 달아졌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엘림이란 말이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이 마라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1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라와 엘림이 11km 떨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마라는 짠물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쉴만한 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는 데라고요? 원래는 마라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엘림이라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엘림을 준비해놨다. 그들이 지금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지나가면 돼요. 마라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11km만 더 가면, 반나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물샘이 한 개가 아니고 12개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딱 맞잖아요.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죠. 종려나무 그 열매가 달다니까요. 너무 맛있다니까요. 특별히 이게 야자 종려나무거든요. 꼭 열매가요. 우리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 하나 굵기만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복기도 제대로 못했고 이제부터 험난한 인생 여정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앞에 예비한 것을 그 앞에 두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 하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얘들아 11km만 좀 더 가거라.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너무 급한 것 아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생긴 것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려고 갈당요기 하라고 그물을 달게 바꾸시고 그 한바탕 난리를 치르면서 믿음이 뭔지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도 됐고 분명히 하나 배운 건 있지만은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진한 거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될 고비 그것만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인내해야 될 고비들 속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그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부러지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거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엘림까지 가는 여정에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끌고서 그 엘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속도대로 우리를 땡겨가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민주원이 데리고 신혜련 우리 집사님이 놀러 간다고 합시다. 놀러 가는데 주원이 그름을 막 잡아 당겨가면은 주원이가 감당해 내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에 속도를 주원이 속도에 맞추겠어요? 예. 자, 혜련 자매가 주원이 속도에 맞추겠어요? 신혜련 집사님 속도에 맞추겠어요? 주원이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속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인터넷으로 방송을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너무 좋은 걸 들었어요. 민달팽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m 어간을 가는데 반나절이 걸린다. 반나절이. 토끼는요? 이건 뭐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거북이는요? 조금 민달리고는 빠르지만은 토끼보다 느리겠죠. 제가 들어가면요, 저한테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민달팽이 보고서 너 느리다고 뭐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민달팽이는 민달팽이인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목회를 참 많이 돌아봤어요. 성도들 각자 목사 입장에서는 어째 좀 빨리 앉아라. 확 잡당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은 목사 속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도 한번 바꿔야 돼.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래가 째진다. 뱁새가 황새 쫓아갈 일이 없습니다. 뱁새는 뱁새의 속도로 살아가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목회를 참 반성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자꾸만 땡기려고 하는구나. 다 내려놔버리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속도, 그분의 속도가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는 대로 그냥 같이 가면 좋겠다. 왜? 그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줄잡아 당기고 있나?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일 거지만 사실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부탄이란 나라가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부탄 이름 들어봤습니까?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조그마한 나라죠. 히말리아산 그 정상 부근에 있는 조그마한 왕정 국가예요. 근데요, 그 국가가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아요. 왜 높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이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도로도 안 닦고, 건물도 안 세우고, 공장도 안 짓고, 그냥 옛날 소 몰아서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경운기도 없고, 그냥 그 나라의 정책이 뭐냐?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산다. 미국에서 무슨 이런 종자를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수출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관광 자원이 많으니까 관광객을 유치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우리 잘 사는 건 관심 없다.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살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면 된다. 그 나라 방의 정책이. 그래서 그 나라의 관광객들은요, 1년에 들어가려면 몇 명 티오가 있어요. 우리는 너도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와라 이럴 텐데 몇 명밖에 못 들어가. 이거 들어가려면은 관광세를 내야 돼. 세금 내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거의 다 걸어 다녀야 돼. 차 별로 안 다니고요. 호텔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나라에 가보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수준의 그런 허름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로타리 칠 때 경운기 없이 서로 바꿔라서 그래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토지가 바뀌어서 감자나 이런 걸로 주식을 삼아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하면 더 중요하다?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느림의 미학들을,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느림 중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고, 가장 가까이는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를 받는 것. 우리는 바쁘게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경쟁하며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삶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을 내려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그 깊은 끝들로 우리 영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재를 교통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안식의 처소 엘림을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